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12월 13일,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인 사회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몇몇 한인 교회들에도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폐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부터 소영업장들은 4주간 동안 문을 닫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감염을 차단한 일에 동참하고자 오늘부터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2월 31일까지 모든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새해 2021년이 되면 성전 예배 재개에 대한 광고를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트랜스퍼로 계속해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호세아서 13장 말씀부터 미가서 5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특히 천국에 대해서 전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는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막연하게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 세상의 언어로 무엇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몇 페이지를 설명을 해도 그 내용은 아리송한 것입니다. 가끔 소경의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코끼리를 손으로 만졌을 때에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그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나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리를 만졌다면 코끼리는 기둥 같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몸통을 만졌다면 무슨 벽과 같다라고 말할 것이고, 코를 만졌다면 커다란 호수 같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코끼리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환상을 통해서라도 한눈에 바라본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영적인 눈은 닫혀 있고 육신의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내리기가 또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라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처음 출발은 겨자씨 같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서 주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이 세상에 있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서 머물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천국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 진실함, 또 깨끗함을 지니고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지만 몸이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지만 몸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것이든지 기초적인 사람의 말과 장성한 사람의 말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는 모든 일에 실수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때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20대인 저를 두고 어린 종 또는 젊은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나이 40세 혹은 50세에 목회를 시작해도 역시 처음은 어립니다. 어린 나이처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몇몇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라서 성탄절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전도사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정말 12월 25일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시길래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럼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교부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계속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 시간이 다른 나라에서는 밤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증거를 대라고 따지는 겁니다. 저도 그만 화가 나서 둘이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순수함으로 얘기했으니 틀린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짐을 싸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저를 다독거리시면서 목회라는 것이 힘든 일인데 그런 일 가지고 다투면 앞으로 어떻게 어려운 목회를 헤쳐나가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저를 진정시켜 주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다툰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어릴 때에는 지도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교훈을 주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도 성장해야 되지만 인격도 성장을 해야 하고 생각도 성장을 해야 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 이상적인 것, 깨끗한 것만 생각하고 전체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직진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길만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린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4명만 보내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두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술자라도 초보로 있을 때 사고를 많이 냅니다.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운전 경력 3년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결혼 후 3년에서 5년까지를 초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기는 다 잘 된 줄 알고 살지만 어린 아이에 불과한 때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는 만 30세가 되어야 자격을 줍니다. 집사의 직분을 줄 때도 만 30세가 되어야 줍니다. 왜냐하면 30살이 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함부로 하기 쉽고 준비 없이 하면서 경솔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30살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30세가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맡길 때는 30살이 되기 전에 재산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철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요. 환갑 전에는 철들기 어렵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다 아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도 기르고 시집살이도 해보고 책임도 지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이기고 실패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사업을 해서 당장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그게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의과 대학을 나와서 당장 수술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인턴도 거치고 레지던트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배운 건 몇 가지를 가지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겨울에도 해보고 여름에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 겪은 다음에 모여진 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미국의 CBS 앵커맨으로 26년 동안이나 브라운관에서 뉴스를 전했던 짐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만 뉴스를 해도 대단한데 26년 동안이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뉴스를 진행했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그런 명예와 인기, 권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5년 동안 같이 살아온 부인과 이혼을 하고 한 달 만에 젊고 예쁜 아가씨와 재혼을 했는데 2년밖에 살지 못하고 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허전해서 인기는 있는데 가정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정이 귀한 줄을 몰랐고 가정 안에 행복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유술을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미 중독자가 된 겁니다. 매 시간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엉뚱한 말이 나오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니 그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전 국민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을까? 그는 죽음이 임박한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약을 끊기 시작했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회복이 몇 배나 빨라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잭슨이 다시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회복되어서 그가 정말 다시 나왔습니다. 그가 브라운관에 나와서 첫 번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언론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사생활의 훈련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요양원에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내 삶이 귀한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기와 직업은 귀한 줄 알면서 가정의 행복이 귀한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얻으면 되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지난 날의 삶은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고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교회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 어린 시온이와 샤론이가 함께 살아가는데 매일 먹는 음식을 저와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서너 번 키를 이렇게 재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둥 한쪽에 택해서 아이들을 세워놓고 키를 재어서 연필로 요만큼 컸다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재어보면 금년 한 해 동안 약 8, 9cm 정도는 자란 것 같습니다.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자라고 그 마음도 자라가는 것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이 말씀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 들어가며 나오며 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기한 곳입니다. 그냥 드나들기만 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방황해 보면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저의 목회 경험 가운데서도 보면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보다도 묵묵히 주의를 지키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중요한 일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비유를 든 것도 많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가끔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겨자씨 몇 알을 담아서 이걸 코팅을 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게 겨자씨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겨자씨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겨자나무를 꼭 한번 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겨자씨에서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는데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닐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드디어 성지순례를 제가 가게 되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텔레비전 CTS라고 하는데 개국 1주년 기념 성지순례단에 제가 당당히 단장으로 선정되어서 1996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장이었으니까 가이드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관광성 장관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성지순례를 하는 도중에 하루는 겨자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씨앗이니까 그 나무가 커봐야 내 키 정도라고 대략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키 큰 소나무보다 더 큰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축소된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 키만 해도 새들이 깃들 수 있을 것인데 그 나무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겨자나무가 맞는 거야? 거기에 새들만 깃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와서 쉼을 쉬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작은 씨앗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하게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자라기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가 나무 되기까지 매일매일 성숙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도 살아있으면 거기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 믿음도 오늘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이 뒹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살아있으면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으면 분명히 싹을 내고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같은 믿음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해서 때로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싹을 내고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숙해지는 믿음의 명성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싹이 나고 큰 나무와 같이 자라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